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우리 한 절 말씀 우리 큰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아멘. 네, 자리에 앉겠습니다. 제가 여름 동안에 우리 또 많이 또 집에도 가시고 사실 이제 학기도 마치고 또 졸업도 하시고 또 사랑방도 큐티 사랑방을 이제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름 동안 어떤 그 메시지를 좀 전할까 고민하다가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되는 대로 성경에 대해서 좀 스케치, 아니면 아주 베이직한 그 무언가 오버뷰, 서베이 이런 거를 좀 해드리면 좋겠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떤 흐름인지, 중요한 인물이나 사건이나 왜 맨날 저 사람이 인용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아실 수 있도록, 교회 오래 다니는 분들은 이게 익숙하지만 너무 쉬운 당연한 내용으로 받아들이지만 사실 저희 작년에도 그렇고 아예 교회 처음 나오는 지체들이 꽤 있어서 우리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상반기에 복음을 공부하려고 했던 ESV 성경 교재가 어느 책이었죠? 상반기에 우리 얼마 전까지 ESV 성경 공부 어떤 거 공부했죠 우리? 네. 까먹었어요. 네. 안 까먹었는데 부끄러워서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했잖아요. 그죠? 네. 아, 맞아요. 갈라디아서 했는데 그 갈라디아서를 공부하면서 이렇게 좀 이게 그러니까 그 책 자체는 이해가 되는데 이게 전반적으로 바울이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지, 왜 아브라함 얘기를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고민한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여러 차례 여러 경로로 들었어요. 그래서 올해 저희 표가 말씀으로 딥다이브입니다. 말씀으로 딥다이브. 말씀에 빠져. 네. 딥다이브인데 그래서 상반기에 저희가 성경 공부를 그래서 한 거예요. 좀 어렵지만 같이 한번 이걸 해보자. 근데 제가 4부 설교하는 날에만 하려고 하고요. 제가 1부부터 4부까지 전체 할 때는 이제 주제 설교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못하겠지만 4부에 하게 되고, 말씀드린 대로 6월 8일 연합 예배 때는 못 가고 우리 그쪽 가서 같이 예배 드릴 거고, 또 7월 첫째 주는 제가 그 휴가입니다. 네, 가족 휴가라서 그때 또 스킵하고, 그러니까 좀 이렇게 스킵이 있어요. 그리고 또 청빙하러 우리 후보 목사님들이 오셔서 설교를 하러 이제 베들교회 곧 오실 건데, 여름에 오시면 4부까지 설교를 하실 예정이기 때문에 또 저희가 또 들어봐야 되잖아요. 담임 목사님 누가 오실지 설교를 또 들어보고. 그래서 중간중간에 제가 이 바이블 베이직 이 스케치를 좀 못하는 날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좀 이렇게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니까. 네, 그리고 또 우리 둘로이 채널에 영상이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기억을 더듬으시면서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우리 갈라디아서 그렇게 하고 여름 그렇게 보내고, 우리 하반기에는 수련회 이후의 하반기에는 우리 이 말씀이 어떻게 내 삶 가운데 경험되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지, 그러니까 내 내면 세계의 어떤 경건의 질서를 딱 잡아가는 적용의 파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책을 같이 사랑방에서 읽어가면서 나누려고 합니다. 늘 이렇게 몇 번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상반기에는 복음, 하반기에는 삶의 적용 이렇게 했어요. 복음이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의 생활 이렇게 서신서들이 다 그런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개념 정리하고 이제 적용하는 게 우리한테도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수련회 이후부터 저희가 하반기 사랑방 시작하는 그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요. 참고로 이번 수련회는 9월 5일부터 7일까지 레이버데이 위켄드 그 다음 주입니다. 장소 그 어베일러빌리티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이번 수련회 그 금, 토, 일 이렇게 가는데요. 진짜 좋을 겁니다. 네, 진짜 좋을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아주 좋은 셰프를 모셔오는 거예요. 이렇게 영적인 말씀의 양식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현실적으로 이 미국 안에서 모실 수 있어요. 한국에 있는 분들 해외 선교 가신 분들 모셔오면 좋겠지만 이게 여건상 어렵기 때문에 미국 안에서 제가 그래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추천하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할 수 있는 진짜 말씀과 영성이 깊은 분을 모시게 됐고요. 제가 너무 기대가 되고, 여러분들도
기대하셨으면 좋겠고, 아직 40일 기도에 우리 시작 안 하고 있지만 그래도 기도로 수련회 준비팀이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기대를 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꼭 같이 다들 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지난주에 1시간 준미팅 우리 강사 목사님이랑 10년 만에 만났어요. 10년 만에 만났는데 은혜의 깊이 이렇게 빠졌다가 나왔어요. 네, 그래서 너무 10년 동안 와, 우리 목사님 진짜 더 말씀이 깊어지셨구나 라는 생각이 이제 들었습니다. 잠깐 여러분의 기억을 상기시키면, 우리 연초에 말씀으로 딥다이브를 하면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은 깊다라고 했습니다. 여러 차원이 있다고 그랬어요. 네, 이해의 차원이 있고 묵상의 차원이 있고, 그리고 그런 깊은 말씀의 경험은 성령을 통해서 일어난다. 그리고 그 깊은 말씀을 경험하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난다. 그러니까 그런 이해하는 것과 묵상, 말씀을 실제로 영적으로 이거를 경험하는 것, 그 두 개의 차원을 이제 크게 말했는데, 이해하지 못하고 묵상으로 넘어가는 것은 어려워요.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해요. R.C. 스프라울이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에 담기지 않고도 머릿속에 있을 수 있지만 마음에 담기기 위해선 반드시 먼저 머릿속에 있어야 된다. 제가 영혼육 얘기하면서 육혼 영으로 이렇게 들어와야 된다 했잖아요. 이걸 혼을 건너뛸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물론 강권적으로 막 뭔가 이렇게 어떤 기적적으로 이렇게 막 마음이 막 닫혀 있어가지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해서 말씀에 대해 열리는 경우 있지만, 그렇게 열어주시는 거는 계속 그렇게 말씀을 받으라는 의미가 아니라 앞으로는 이 마음에 닫힌 걸 내려놓고 말씀을 배워라, 이런 뜻이에요. 성경이 먼저 우리 생각 안에 들어와 이해의 차원 안에 들어와야 우리 마음 안으로 묵상의 차원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 볼 때, 갈라디아 성경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대략적인 흐름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복음을 들을 때도 이거 이사야가 말했던 건데, 이거 예레미야가 이런 맥락에서 말했던 건데, 이렇게 되어야 이 묵상을 하는데 필요한 리소스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더 깊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봄에 복음을 들었다면 여름에는 이 성경에 대한 어떤 짧지만 간단한 개관을 좀 해나가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성경이 이런 거구나 오버뷰를 한 다음에 가을에 이제 수련회를 기점으로 깊은 은혜를 받으면서 묵상의 차원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묵상의 깊이를 경험하려면 그냥 성경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성령의 역사를 담을 수 있는 어떤 경건의 훈련이 있어야 돼요. 그 그릇, 내 심령이. 그래서 하반기에 읽으려고 하는 책이 아까 말한 대로 딱 그 주제입니다. 빅픽처가 이제 이거고요. 제가 한 5개 주제 정했는데, 첫 번째는 창조입니다. 창조에 대해서 여러 청년들과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했는데, 그 창조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들어갈 예정이고, 오늘은 인트로입니다. 성경이 대체 뭔가? 성경이 무슨 책인가? 어떤 문서인가? 어떻게 쓰였는가? 우리가 성경책이라고 하죠. 네, 성경이 분명히 책은 맞습니다. 제가 오늘 제 성경책 갖고 왔는데, 성경이 책이, 근데 처음부터 이렇게 단행본인 건 아니었어요. 성경은 원래 여러 sacred writings였습니다. 구약은 이미 쓰여진 지 오래된 상태였고, 그 다음에 신약이 쓰여졌고요. 이 group of sacred writing이 이 형태로 되게 오랫동안 있었어요. 우리의 나이보다 훨씬 오래. 굉장히 오랫동안 이 형태로 있었습니다. 성경이 오늘날처럼 이렇게 하나의 단행본으로 책 형태로 묶이게 된 과정은 수세기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발전된 결과예요. 4세기경에 두루마리에서 책의 형태로 바뀌게 됐고요. 15세기에 그 구텐베르크 인쇄술이 발달되면서 이렇게 책으로 편찬돼가지고 보급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66권의 성경 외에 다른 기록들은 없었는가? 그 세크릿 라이팅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글은 왜 성경으로 못 들어오고 여기는 성경으로 들어왔는가? 이것 역시 그냥 누가 그냥 자기 맘대로 땅땅땅 이렇게 정합시다, 약간 독단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수백 년간 수많은 신자들과 기독교 지도자들이 읽고 묵상하면서 이 글이 하나님의 영감, 감동을 담고 있다, 성령이 이 글을 읽을 때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오랫동안 경험하면서 이 글은 성경의 수준이야, 이 글은 정경의 수준이야 라고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공감대, 컨센서스가 있었어요. 그거를 어느 한 시점에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때가 되었을 때, 예컨대 393년 AD, 그때 히포에서 알렉산더 히포에 모여가지고 이것을 정경으로 정한다라고 말하는 공식적 인준 작업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전에도, 그 이후에도
이미 그렇게 정경 수준에 올려놓은 기록들로 여기는 증거들이 있었습니다. 다 모여서 정한 게 그 한 포인트지 이미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처럼 우리가 뭐 카톡 보내 이메일 보내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고대니까요. 모여서 이렇게 얘기하고 소통하고 하는 게 오래 걸리는 4세기예요. 4세기 말. 우리 한국은 삼국시대였습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 그러니까 이런 맥락에서 성경은 이 영어로 바이블이라고도 하지만 스크립처라고 합니다. 스크립처, 스크라이브, 쓰다. 그러니까 쓰여진 기록들, 이게 단순히 책이라는 것보다 거룩한 문서들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경은 어떤 문서인가? 가장 첫 번째, 먼저 성경은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계시다.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이자 역사 속에서 드러난 진리입니다. 디이카스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성경은 단순히 종교적인 글들의 모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의 역사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신 결과물이다. 자신을 드러내신 그 결과물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목적입니다. 계시, 드러내는 거예요. 감추인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보지 못하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알리고 보여주고 나타낸다는 거예요. 무엇을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성경은 이 모든 것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읽다가 이와 같은 계시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이고 믿지 않던 사람들이 이거를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나에게 무언가 말씀하고 계신다는 걸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구하면서 성경을 읽으면 그 기독교 역사 속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겪었던 그 경험을 나도 하게 됩니다. 어떻게요? 성경을 읽으면, 성령 안에서 성경을 읽으면 그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을 나도 똑같이 하게 됩니다. 말씀이 임하는 경험, 말씀이 나에게 주어지고 깨달아지는 경험, 무언가가 내 심령 가운데 임하는, 계시되는, 알게 되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는 그 경험. 이와 같은 계시는 제가 늘 말하는 것처럼 역사적인 맥락과 무관하게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이자 역사 속에서 나타난 진리. 성경이 쓰여지던 때에 절대 역사적인 공백 가운데 주어진 게 아니에요. 그냥 한마디로 갑자기 어디서 이렇게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철저하게 역사적 맥락 속에서 그 상황 가운데 그 상황과 맞물려서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됐다고 말하는 건데, 그 감동을 주시는 성령은 영이시지만 그 영적인 감동이 임하는 그 자리, 그것을 받는, 만약에 여러분이 받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공중에 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시간은 시간대로 가고 여러분 시간과 상관없는, 공간과 상관없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서 있는 그 현실의 상황 가운데 두 발을 딛고 서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영적인 감동으로 오는 그 말씀이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 가운데 무언가를 말씀하고 적용되고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유스그룹 사역할 때 시카고에서 한 번씩 제가 질문을 받던 게 있는데요. 아이들이 와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왜 성경은 하늘에서 천사가 와서 직접 주지 않았죠? 왜 갑자기 어느 날 이렇게 뿅 나타나가지고 기적처럼 이렇게 딱 주지 않았죠? 그러면 사람들이 다 성경의 권위를 인정할 텐데. 마치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그 성전 위에 딱 올려다 놓고 너 하나님의 아들이면 여기서 뛰어내려서 사람들 앞에 보여라 하는 것과 똑같은 부류의 시험입니다. 생각해보면 이 질문의 수준은 딱 사람이 상상할 법한 어떤 그 신령한 무언가 있죠? 뭔가 산신령이 나타나든 뭐 천사가 나타나든 도깨비가 나타나든 그 무언가 막 있어 보이는, 기본적으로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종교성이 반영된 상상의 수준이에요. 실제로 종교 중에 그런 얘기를 하는 종교도 있습니다. 4대 종교 중에 누가 와서 이렇게 줬다, 정경을. 근데 성경은 아니에요. 성경은 철저하게 역사적 맥락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더 make sense하고 우리 인간 실존에 더 relevant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질문을 받으면 제가 종종 이렇게 물었어요. 그렇게 받는다 치자. 그게 천사인지 어떻게 아냐? 너 그 천사 믿을 수 있어? 개런티할 수 있어? 사탄도 광명의 천사로 자신을 가장한다고 성경이 그랬는데, 성경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고 우리 맥락 속에 깊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더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뜬구름 잡는 그런 게 무언가가 아니라 너무 내 삶과 같이 너무 적합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복음주의 대표적인 조직신학자 케빈 베누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진정 살아계시고 인격적 존재라면 가장 자연스러운 계시의 방식은 단번의 전달이 아니라 관계의 역사를 통해 드러나는 것이다. 하나님은 인간과 이 역사적인 동행을 하시면서 대화를 통해,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점진적으로 자신을 드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어떤 정보의 전달이 목적이 아니라요, 그 인격적 관계에 그 하나님의 계시가 누적된 기록이에요. 그리고 이와 같은 방식은 사실 우리 인간에게 최적합한 방식입니다. 네. 나와 그냥 전혀 상관없는 무언가를 암송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걸 외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전혀 맥락도 모르고 의미도 모르고 나한테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상관없는 뭐 굉장히 어려운 미국의 어떤 한 상법에 대해서, 커머셜 러에 대해서 뭐 외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A-1-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내 삶에 너무나도 적합한 무언가를 점진적으로 하나씩 배워가면서, 겪어가면서, 그죠? 예를 들어 뭐 내 어떤 직장과 관련된 어떤 무언가를 하나씩 일을 해나가면서 배워간다 생각해요. 이거는 내 머릿속 안에 쫙 고스란히 담깁니다. 우리의 뇌가 이해하고 기억하기에 적합한 거예요. 인간의 학습 방식은 점진적 계시에 최적화되어 있어요. 인간 단번에 모든 진리를 한 번에 흡수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이야기 속에서, 시간의 흐름 안에서 내러티브로 반복과 경험과 공동체 해석을 통해서 이걸 진리를 점차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 한국도 전래동화 같은 거 있죠? 서양도 신화 같은 거 있죠? 구전되던 과거의 역사가 다 그와 같은 형태였고, 이 스토리텔링의 기법이 이 우리의 뇌가 복잡한 의미를 이렇게 조직하고 의미를 해석하고 이해하는데 너무 효과적이에요. 교훈을 받기에도 효과적인 거예요. 지금도 글자나 기록 문화가 발달되지 않은 종족을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은 이 스토리텔링 기법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예컨대 사랑하라는 명제를 그냥 한 번 듣고, 사랑할 때 벌어 1, 2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이런 상황이 어떻게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어떻게 사랑을 베푸신 삶을 사셨는지 그 이야기를 통해서 죄 많은 여인을 어떻게 하셨고, 뭐 가늠하다 잡힌 영을 어떻게 하셨고, 삭개오를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 역사를 그 역사 속에서 따라가는 것이 훨씬 더 깊은 이해, 풍성하게 감동을 주고 거기서 교훈을 얻게 되는, 그냥 명령으로만 오면 그냥 법이고 규율일 뿐 인간의 경험과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과정이 되게 빈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개인의 삶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내가 무언가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히 깨닫게 됐어요. 예를 들어 내가 뭔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 거기에 확실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이 내 경험이 녹아있기 때문에 분명히 합니다. 좋은 것도 그래요. 내가 되게 어려울 때 예를 들어 하나님이 어떤 위로를 해주셨다든지 도와주셨다든지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다, 이런 것들을 내가 확실히 겪고 있으면 그 알게 된 그 메시지가 내 삶의 경험에 같이 녹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잊혀지지 않아요. 이거는 내가 할아버지가 다 돼서 내 기억이 가물가물할 때도 손자가 오면 얘기해 줄 수 있는 무언가예요. 조직신학 책은 그렇게 못해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 속에서 동행하셨고 그분의 뜻을 이 역사적 사건 속에서 계시하시고 녹여주셨으며 다양한 저자들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언어, 감정, 삶의 언어로 말하셨어요. 이걸 우리가 성육신 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Incarnation 하셨다. 우리 삶으로 들어오셨다. 아까 스토리텔링 기법을 가지고 선교사들이 가는 것도 Incarnational Ministry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가서 당신들의 이런 문화는 별로 안 좋고요, 이런 좋은 시빌라이제이션이 있으니까 이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가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무언가를 설명하고 그들이 좋아하는 어떤 형태로 그거를 보여주고 그들이 알아듣고 소화해낼 수 있는 무언가로 성육신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시던 예수님께서 우리 이 땅에 우리와 같은 형상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내려오시는, 이렇게 우리의 역사적 상황 가운데 성령의 감동으로 임하시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예 육신이 되셔서 우리 역사 한복판 그 가운데 오셔서 거니신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계시라고 했는데 그 계시가 아예 그냥 오신 거예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이제 보는 겁니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게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아버지의 영광, 이 은혜와 진리, 알고 싶어도 알지 못했던 거예요. 이게 계시되는 겁니다. 그분이 예수님이고 그분이 하나님의 계시인 겁니다. 하나님을 알리시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진다. 히브리서 1장 1절로 3절에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계시이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께서 임마누엘 성육신 하셨다. 내 가운데 내 삶 가운데로 오셨다.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얘기는 내가 어디 가서 무슨 신전 올라가 가지고 어디 막 굉장히 신령한 어디 올라가서 거기서 막 예배하고 뭐 신탁을 받으면 거기서 만난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예수님이 내 삶에 오신 거예요. 내가 지금 막 스트러글하고 내 방에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부모님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고민하는 그 문제 가지고 말씀 붙들고 하나님 이거 어떡하죠? 막 울고 기도할 때 그때 예수님이 나에게 뭔가 주시는 위로든 약속이든 감동이든 내 생각을 다른 관점으로 보게 해주시는 거든 말씀을 읽다가 그 말씀이 내게 와서 힘이 되는 어떤 무언가든 내 그 삶의 자리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시라고요. 그걸 경험하면서 우리 뭘 알게 됩니까?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를 그 하나님에 대한 무언가 나는 그런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자녀구나라는 나에 대한 무언가 그리고 내가 지금 풀어가 나가야 되는 그 삶에 대한 어떤 그 방향성을 그 예수님께서 내 삶에 오셔서 계시하실 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이자 역사 속에 드러난 진리인 거예요. 내 삶의 역사 속에. 그래서 예수님의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성경의 많은 스토리를 읽을 때 이걸 같이 보는 게 유익한 거예요. 그냥 이런 일이 있었구나 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구속의 큰 역사 가운데 이 빅픽처 안에서 이게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이 큰 빅픽처 결국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거라 그러면 이 예수님의 어떤 부분이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에서 뭐 이사야라 그러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거에 대한 부분이 이 구절에서 어떻게 나타났지?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ESB 갈라디아 성경 공부할 때 성경 메시지에서 하는 거죠. 성경의 큰 이야기와 연관 짓는 거. 그때 그 메시지가 더 깊고 풍성하고 명확하게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그 스토리 라인을 알고 동시에 그 각각 스토리 라인이 아브라함이면 아브라함, 다윗이면 다윗, 예레미야면 예레미야 어떻게 그 하나님의 스토리와 이 사람이 뭘 했는지 예수님에 대해서 뭘 드러냈는지 하나님에 대해서 뭘 어떻게 이 사람이 자신의 인생을 들여서 컨트리뷰션을 했는지 그거를 볼 때 이 큰 역사적 맥락과 알게 됩니다. 그 최종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 대해서 더 깊이 진짜 이게 읽는다. 네, Reading Bible, Reading Jesus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아예 그냥 그런 프로그램이 있을 정도. 예수님을 읽어가 성경을 읽는데 예수님을 읽어간다. 요약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이다. 어떤 일회성이 아니라 구속의 역사적인 맥락 안에서 깊숙이 들어와서 나타나는 그 진리 그거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이 만약에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 와닿은 거 이렇게 하이라이트 치잖아요. 이거는 어떤 면에서 여러분의 퍼스널한 성경이에요. 그죠? 그걸 다 모아서 적으면 그게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이에요. 그게 점차 많아져야 되는 거죠. 이게 다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한 번만 되는 게 아니라 두 번, 세 번, 네 번 돼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될 때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그 revelation, 그 하나님의 내 역사 속에서 나타난 이 구절 읽으면 나 이거 경험했어. 몇 월 며칠 어느 날 어떤 걸로 갈등할 때 나 이거 경험했어. 내가 또 다른 일로 어떻게 갈등할 때 이거 경험했어. 내가 하나님의 그 뜻에서 벗어나서 잘 몰랐을 때 실수하고 있었을 때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닫고 돌아왔어. 그러니까 이게 다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무언가 말씀하시는 그 진리의 기록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다 그렇게 받은 거예요, 선지자들이. 그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오늘 두 가지 보고 마치려고 하는데, 두 번째는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것이라는 겁니다. 앞에 말이 계시, revelation이었다면 뒤에 이 영감, inspiration이에요. 이게 성경에 대해서 말한 두 번째, 우리 많은 학자들이 뽑는 두 번째 중요한 단어입니다. 앞서 말한 계시라는 것이 참이 되려면요, 이게 성경이 사람의 글이어서는 안 돼요. 반드시 하나님의 글이어야 됩니다. 사람이 쓴 좋은 글은 그냥 좋은 글입니다. 명문이에요. 베스트셀러예요. 유명한 어떤 클래식이에요. 그렇지만 계시의 수준까지 올릴 수는 없어요. 성경은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감동으로, God breathed, 하나님께서 거기에 무언가 호흡을 하셔서 성령의 감동을 불어넣으셔서 된 거예요. 오늘 본문 다시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기 때문에 계시적인 거고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읽다가 삶이 바뀐 거예요. 우리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티어도르 루즈벨트 대통령은 대학 교육 전체보다 성경 한 권 철저히 이해하는 게 낫다 그랬어요. 대학 4년 다니는 것보다 성경 한 권을 철저히 이해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 했어요. 성경이 그와 같은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 청년들의 질문들이 간혹 있습니다. 이 감동됐다는 게 뭐죠? 영감이 뭐죠? 마치 사람이 이렇게 기계적인 것처럼 막 홀려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삐리리리리 넣어주면 기계처럼 불러주는 대로 적었다는 것인가? 사람이 일종의 그냥 필기도구 같이 그런 것입니까? 이걸 기계적 영감설이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우리 정통기독교 절대 다수의 기독교 신학자들 교회는 기계적 영감설을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성품이나 창조 원리에 어긋나요. 그리고 성경에 드러난 다양한 문체, 특징, 배경을 봤을 때 아니에요. 인간이 기계처럼 그냥 이렇게 해서 적었다? 아니에요. 도리어 유기적 영감설을 말합니다. Organic inspiration. 그러니까 즉 하나님의 그 성령의 감동이, 제가 영혼육 얘기했던 것처럼 그 사람의 심령에 강하게 감동하셔서 이걸 적게 하시는데 그 사람의 어떤 그 혼적인 특성이 거기에 묻어 있어요. 즉 그 사람의 인격, 배경, 문체, 교육 수준, 이게 들어가 있어요. 그거를 그대로 사용하면서도 또 온전하게 그 하나님의 뜻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견해라. 그 감동 자체가 너무 분명하고 완전하고 강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무언가가 쓰는 건 들어가지만, 그죠? 내가 뭐 연필로 쓰든 매직으로 쓰든 펜으로 쓰든, 그죠? 그 펜 도구의 특성 자체는 뭔가 들어가겠죠. 비유를 하자면. 그렇지만 그건 내 글씨예요. 그죠? 내 사상을 담고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그 모든 다양성 가운데 기록하게 하셨다라는 견해예요. 성경의 저자들이 우리 갈라디아서 읽은 것처럼 바울은 화가 나서 썼습니다, 이거를. 그죠? 막 하나님의 복음이 막 이게 어그러지는 걸 참지 못해가지고. 거기에 화가 없습니까?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어떻게 하신 겁니까? 바울이 능동적으로 그 성경을 써나간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자유롭게 자신이 생각하는 바를 감동대로 쓴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나타난다. 그 갈라디아서를 읽을 때 그 하나님의 마음, 복음, 그 복음의 비밀들이 우리 가운데 드러난다는, 이 사실 때문에 성경 안에는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문체와 장르의 문서가 존재하는 겁니다. 이거를 이해하는 것이 성경을 볼 때 도움이 됩니다. 그냥 하늘에 뚝 떨어진 되게 뭔가 대단한 문서라고 이렇게 열어보면 이게 뭐지? 싶을 때가 있어요. 특히 원어, 오리지널 랭귀지를 보면 그 문체와 장르, 단어 선택, 강조점이 많이 다릅니다. 심지어 교육 수준도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이 성경은 뭐 베드로가 썼을 리가 없어, 이렇게 말하는 하나의 근거가 뭐냐면 이게 너무, 특히 히브리서 같은 거, 그냥 논문이에요. 논문. 우리로 말하면 인터넷 블로그 수준을 썼는지, 아니면 에세이 같이 썼는지, 아니면 학문적인 논문을 많이 쓰던 어떤 사람이 쓴 것처럼 썼는지, 그 저자의 배경이 드러나는 거예요. 성경은 40여 명의 저자가 1500년에 걸쳐 썼습니다. 완전 다양한 저자들입니다. 직업, 나이, 교육 배경, 계층 다 달라요. 구약 처음부터 신약 끝까지 1500년에 걸쳐서.
쓴 장소도 다 다릅니다. 이집트, 이스라엘, 로마, 소아시아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하고 그 모든 사람들의 어떤 특성들이 담겨 있는데 그게 다 보이는데, 읽어보면 원어로 보면 다 그게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의 영감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게 뭐냐면, 이걸 읽을 때 너무 분명한 일관성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일관되게 무언가가 계속 가는 거예요. 그리고 상호 연결성, 크로스 레퍼런스가 너무 강한 거예요.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 한번 성경 한번 적어보자. 예를 들어 제가 막 이렇게 누굴 뭐 모아요. 나 이렇게 할 건데 다 모여 해가지고 우리 이런 식으로 적자. 이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룹 프로젝트 같은 거 해보면 겪으시는데, 이렇게 뭐 연구 같이 학교에서 하던지 아니면 출판, 퍼블리시 하려고 막 모여서 막 하면, 저도 한 4명이서 모여서 한 적이 있는데 다 달라요, 생각이. 서로 이게 달라요. 내가 한번 리뷰해서 보내면 저쪽에 다시 리뷰해서 다시 돌아옵니다. 결국 한 사람이 누군가 해야 돼요. 가장 잘하는 누군가, 권위 있는 교수님이든 누구든. 쉽지 않아요. 생각이나 강조점이 다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그렇게 모여서 으쌰으쌰 다 동시대에 만나서 서로 말이 통해가지고 묶어서 해도 그런데, 이 40여 명이 완전히 다른, 서로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이 태반인 이 긴 1500년의 기간 동안 이거를 기록해서 성경으로 묶었는데 이게 어떻게 일관되냐고. 이걸 앞 사람이 먼저 적고 그 다음 사람이 이렇게 적어라, 내 신앙사상 계승해서 적어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산발적으로 아까 말한 대로 흩어진 것을 묶은 거고요. 물론 신약의 성도들은 구약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구약은 이미 예전에 정경화 작업을 거쳤으니까. 그렇지만 구약이든 신약이든 동시대에 살았던 선지자들,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서로 저 사람이 뭘 적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적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드러나는 일관된 그 하나님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 이건 진짜 놀라운 겁니다. 이 일관된, 이걸 읽어내는 게 성경을 읽는 거예요. 이게 결국 그 저자들이 뭔가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결국 그 성경의 핵심 내용들인 거예요. 각각 창세기든 출애굽기든 그 안에 나타나는 하나님 역사하신 그 핵심 내용, 그리고 그 가운데 계시되는 바, 역사 속에 나타난 진리, 그리고 그것이 결국 나의 삶 가운데 구속사적인 맥락에서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성취되고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걸 다 읽어내는 거예요. 이런 일관성뿐만 아니라 상호 연결성 또한 놀랍습니다. 혹시 지금 보여드린 이 이미지 보신 적 있습니까? 이거는 성경이 얼마나 유기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 보여주는 메시지. 이게 지금 막대 그래프들이 다 성경의 장수들이고요. 66권인데 그 앞에 있는 내용이 이렇게 쭉 해서 뒤에 이어져 있으면 그 뒤에 그 책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 널리 알려진 이 시각화, 그 그림은 크리스 해리슨과 크리스토프 롬힐드라는 두 사람이 여러 성경의 번역과 주석서를 바탕으로 성경 데이터를 만들어 가지고 이 그림을 만들었어요. 여러 곳에서 이게 인용됐어요. 신약포럼, 디지털 성경 연구 플랫폼, 테드, 대학 강의, 이런 데서도 이것이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 너무 분명하고 이걸 쉽게 우리가 딱 볼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유용해서 인용된 바가 있습니다. 성경 안에 총 63,779개의 연결점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창세기 3장의 타락이 결국 그 타락, 죄의 그 내용을 로마서 5장에서 예수의 그 회복하시는 그 의로 이게 해결이 되잖아요. 이게 이렇게 하나의 연결점이 되는 거예요. 이사야 53장의 그 고난받는 그 종에 대한 예언이 예수 십자가, 요한복음 19장의 그 사건과 어린 양과 연결되잖아요. 이렇게 하나의 연결점이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6월절 어린 양이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그리스도로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안에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오랫동안 다양한 배경에서 적은 이 내용이 이렇게 긴밀하고 촘촘하게 연결된다. 우리 한 사람이요, 저든 여러분이 한 개인이 어떤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쭉 적는다고 해도 자신의 그 앞에 말한 그 내용, 내가 말한 생각과 사상을 연결지으면서 이렇게까지 긴밀하고 촘촘하게 적기 어려울 것입니다. 근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논의하고 적은 게 아님에도, 이걸 전체 코디네이트하는 누군가가 가운데 있는 게 아님에도 이렇게 됐다. 사람이 없었던 거지 결국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하신 것이죠.
성경을 이해하는 첫 번째 공부 방법이 관주입니다. 관주. 성경 내 자체 레퍼런스. 이걸 읽으면 아까 말한 대로 창세기 3장 읽으면 로마서 5장이 떠오른다. 갈라디아서 2장이 떠오른다. 이렇게 가는 거, 그렇게 가는 거. 이거 구약이 어디랑 연결되는데? 그 예언의 성취인데? 그러면 이게 성경이 짜맞춰지는 거예요. 엮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감동하시면 말씀이 생각나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 성경을 적은 건데, 이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읽을 때 이거를 이렇게 이해하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실이 이렇게 엮어지면, 여러 개가 엮어지면 이렇게 딱 그물처럼 엮여져서 하나의 그 정리된 생각을 떠올릴 수가 있어요. 한 구절로도 할 수 있지만 여러 개를 많이 하다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그 결론 같은 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걸 경험을 하면서 더 깊이 아는 거고, 그렇게 알아가는 그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백성의 어떤 모습인 거예요. 말씀을 아는 걸 결국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이건 이 뜻이다 깨닫게 하시죠. 여러분이 적은 글, 사람들이 이게 뭐야, 무슨 뜻이야, 여러분이 그린 어떤 그림, 사람들이 뭐 다 해석이 분분할지언정 누가 여러분보다 더 잘 알겠어요? 그죠? 여러분이 적은 거고 여러분이 그린 거니까. 이거 아니야? 저거 아니야? 갑론을박을 막 할 때 저자가 직접 나와서 이건 이 뜻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적게 하신 사람이 적었지만 이 맥락을 봤을 때 정말 성령의 감동으로 이 성경이 기록된 건데, 그 성경을 적게 하신 그 성령께서 성경을 쓰도록 하신 장본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분이 오셔서 이건 이 뜻이야 라고 알려주시는 거, 그게 필요한 거예요. 이게 성령의 영감인 겁니다. inspiration. 적게 하신 그 영감, 똑같이 우리에게도. 그래서 이 유기적인 영감서를 잘 생각하면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장르가 있습니다. 문학적인 장르가 있습니다. 이 장르를 혼동하면 이제 혼선이 와요. 시편 같은 시도 있고요, 계시록이나 다니엘 같은 묵시도 있습니다. 묵시 같은 거를 역사서로 읽으면 이게 뭐 헷갈리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고 여기에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했다는 역사서도 있습니다. 욥기나 잠언 같은 지혜 문학도 있습니다. 또 편지도 있습니다. 우리가 본 갈라디아서가 딱 편지예요. 말하는 사람이 있고 듣는 사람이 있고, 또 레위기, 신명기 같은 법서, 그러니까 율법서, 어떤 법적인, 우리 헌법과도 같은 법적인 문서도 있고, 그러니까 장르도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이 배경, 역사, 문맥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당시의 그 시대 상황도 볼 필요가 있어요.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썼는지. 지금 우리 21세기에 있는 어떤 굉장히 개인주의적이고 합리주의적이고 과학화돼 있고 아주 팩트 중심의 역사적 시각으로 성경을 봤을 때 이거 뭐지? 할 때도 있어요. 이런 부분을 잘 인지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데 어떤 좋은 툴이 되는 거예요. 근데 결국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성경을 이렇게 읽도록, 이렇게 이해하도록, 머리에 넣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진짜 읽는 것의 핵심은 뭐냐면 성령의 감동 가운데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걸 성경에서는 말씀을 먹는다라고 표현해요. 먹는다. 말씀을 먹는다. 성경은 사실 먹는 겁니다. 우리 예전 시대에 이렇게 영어 사전 외우고 이렇게 찢어가지고 이렇게 염소처럼 종이 먹었잖아요. 그거는 물리적으로 먹은 거고요. 네, 그거 먹는다고 머리 안 들어가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의지의 표현이라고 그렇게 받아들여 줄 수는 있겠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영의 감동으로 된 영적인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내용을 읽으면서 영으로 먹는 거예요. 근데 앞서 제가 그 스프라울 목사님 인용한 것처럼 일단 먼저 이해를 해야지 그 다음에 이걸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이해를 해야지. 그러니까 이해를 하지 못하고, 우리 빌립이 에디오피아 넷이 지나가다가 그 이사야 읽는 거 보고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네가 읽는 것을 깨닫느니요 이랬잖아요. 그 상황인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계속 읽는데 못 깨달아요. 이게 무슨 말이지? 무슨 말이지? 지나가고. 또 이게 무슨 말이지? 지나가고. 그러니까 이 읽는 것을 깨달을 때 그때 그 말씀을 내가 먹고 소화하고 내 것으로 삼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여름 큐티를 하면서
또 올 한 해 우리 계속 우리가 성경을 읽고 듣고 할 때 제가 이렇게 뭐 짧게나마 주일에든 어떤 형식으로든 이렇게 드리는 여러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조금 더 이해하고 깨닫는 데 도움이 돼서 결국에는 그 말씀을 먹는 지경까지 나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그 내 영혼의 양식이 되는 그 은혜의 단계까지 가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그게 말씀으로 딥다이브인 거예요. 아니면 말씀으로 얕은 다이브인 거예요. 찰랑찰랑만 하는 거예요. 손만 이렇게 대보고 아 차갑다, 아 이런 느낌이구나, 말씀이 이런 느낌이구나. 거기 안에 깊이 들어가면 더 뉴월 이렇게 돼요. 할렐루야. 네, 우리 자신에게 한번 고백합시다. 말씀을 먹자. 네, 말씀 먹으면 여러분이 살아납니다. 영적으로 아 요즘 좀 무기력해요, 힘들어요, 아 뭔가 내 삶이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잘 안 돼요. 여러분 삶 속에 뭐 의지가 약해서 그럴 수도 있고 삶이 힘들고 지쳐서도 그럴 수도 있지만 의지가 강하고 막 에너지가 많아서 막 자기 할 일 팍팍팍 해나가는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면 그냥 자기 삶을 사는 거예요. 자기 혼자 자기 인생 자기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심을 주시고 소명을 주시고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의 길을 가게끔 부르셨는데 그 길은 말씀을 먹을 때 갈 수 있습니다. 말씀이 먹어야 그게 우리 안에서 힘을 발휘하고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뭔가 뜻을 분별하고 아 내가 이 일로 갔었어야 되는구나, 이런 걸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구나, 그렇게 그걸 깨달으면서 갈 수 있어요. 갈 수 있어요. 네. 그와 같은 은혜가 이 회중 예배, 컨그리게이션 예배에 임하고요, 개인의 골방의 기도에 임하고요, 말씀을 들을 때 임하고요,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지금 1분 후에 우리가 하게 될 바로 그런 시간에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 마음이 내킬 때만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내키지 않아도 하는 겁니다. 진리의 길에 있어서. 다른 거는 모르겠어요. 다른 건 여러분이 꾸려가시는 거죠. 이 하나님과 관련된 거에 있어서는 한마디로 비유를 하면 은혜 받아서 손을 들고 찬양하는 게 아니라요, 은혜를 받고 싶어서 손을 들고 찬양하는 것도 있는 거예요. 물론 은혜 받았기 때문에 손을 들고 찬양하기도 하지만 은혜를 받고 싶어서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면 나를 가까이 하신다는 것을 말씀으로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러니까 그러한 같은 신실함을 바탕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마음이 어떻든 내 상황이 어떻든 내가 믿을 거 하나님이다 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오는, 그게 우리의 삶을 조금씩 결정하고 바꿔나가는 어떤 분수령이 되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